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도 산산한 바람이 불어서 무더웠던 그 여름을 식혀주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몸 안에 영을 회복시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만 믿는 저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영혼을 돌보는 귀한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돌보는 것임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직접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직접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듣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은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한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고입니다. 이 바로가 완악함으로 인해서 10가지 재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과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 출애굽기에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탈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엑소더스. 이제 모세. 여기의 주인공은 모세이지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모세의 이름이요. 구약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766번 거론되고 있습니다. 766번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304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주인공이지요.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그 이름이요, 끌어내는 자, 이끌어내는 자입니다. 이끌어내는 사람이죠. 구원자. 이스라엘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430년의 종살이를 이제 끝내고 내 선민, 내 이스라엘 백성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망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이사야 6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권능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구원하는 능력은 여기서는 이제 지금 모세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이제 개선 장군처럼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 그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심판권을 누구한테 맡겼나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다 그 심판권을 다 넘겨주셨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심판대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소 제목이 엑소더스인데요. 지금 이 출애굽에서 사람들이 430년간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이제 끌려가서, 하지만 이 사람들을 430년 만에 탈출을 시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엑소더스 해야 됩니다. 물질이 신인 이 삶에서, 돈이 우리의 우상인 이 삶에서, 자식이 우상인 이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엑소더스 해야 돼요. 생명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살아야 돼요. 중보자, 가교, 다리 역할을 하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엑소더스 해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사망의 늪에서, 이 세상이라는 술독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는요, 지금 한국에만 5만 몇천 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그냥 형식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누군가요? 월세 내는 사람이요? 목사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세요. 그리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세요. 우리는 그의, 예수님의 지체, 몸, 손과 발, 이 몸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믿는 성도들이 십자가에 내 삶을 태우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이제 재림하실, 지금 2000년 전에 오셨고 이미 오셨고 아직 안 오셨어요. 재림은. 근데 지금 그 중간 기로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어요. 또 한 방향으로는 우리가 심판대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육체가 이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육체가 죽지 않고 주님이 참 오셨으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 드릴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님 다 만나고 그때 오세요. 저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다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눈 뜨고 나오면, 예배당에 나오면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있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그런데 이 기도하는 영혼들이 빨리 돌아오지 않아서 굉장히 매일매일 가슴이 아파요. 어떨 때는 내 몸이 좀 아프면, 아,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아직 주님 못 만났는데 어떡하지? 겁이 더럭 날 때도 있어요. 내가 죽으면 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는데 어떡하지? 겁이 더럭 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출애굽, 지금 이 역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1876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는 36.7%가 성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막을, 그만큼 성막이 중요한 거죠. 성막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세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46년간에 지은 이 성전을 너가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인 몸을 성전이라고 비유하시고 3일 뒤에 부활한다는 그 뜻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36.7%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주제를 보면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그 모세오경의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모세오경의 공통된 그 주제는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 창조 그리고 인간 창조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왕국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영토하고 주권, 국민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지요. 주권, 영토, 국민이 생각이 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왕국을 설립하는 세 가지 요소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국민하고 땅하고 많은 민족을 생각하면 아브라함,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각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나이가 그때가 75세였어요. 많은 민족을 준다고 그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롯하고 이제 그것을 떠나지요. 그 하란을 떠날 때가 나이가 75세인데 많은 민족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25년간 아무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갈에게서 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이제 100세 때 누굴 주나요? 이삭을 주지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215년간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 그 가족이 70명이 이제 여기 지금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 기간이 215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70인 가족이 형성이 돼요. 그게 나중에 몇 명이 되나요? 60만 명이 넘게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제 약속하신 것을 이삭을 통해서 또한 이제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름이.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60만 명이 넘는 민족이 그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착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친히 담당하고 계세요. 심판대 앞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이제 이런 얘기가 꿈 같은 얘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 드려야 될 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그분이 이제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시골에 집 뒤에 큰 산이 있어가지고 그 뒷 마을로 가려면 엄청 힘들었어요. 그 높은 산을. 근데 30년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산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걸어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30년이 지난 어느 날 불도저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산이 30년 그 기도 끝에 진짜 그 길이 났대요.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기도 제목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기도해야 돼요. 우울해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도박 중독도 엄청 많습니다. 그게 영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몸 안에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있고 혼적인 영이 있어요.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데요. 그 자유의지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줍니다. 우울한 감정, 자살하고 싶은 감정, 도박하고 싶은 감정, 술 먹고,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뭐 술 중독자. 그런 거 다 마귀가 주는 병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마귀가 주는 병들은요, 교회에서 고칩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교회에서 다 고쳐요. 우울증 교회에서 치료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치료됩니다. 그리고 자살의 영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정신병이 치료됩니다. 알코올 중독이 치료돼요. 제가 이제 용인에서 교회를 할 때요, 이제 처음 온 그 50대 초반에 어떤 남자분이 계속 몸을 너무나도 떨어요. 너무너무 몸을 발발 떨길래 처음에는 저는 파킨슨 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설교하는 도중에 자꾸 마음을 주세요. 중독증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 딱 끝나고 났는데도 계속 몸을 막 발발 떨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무슨 중독 증상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이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한 번 안수하시고 그 다음번 안수해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술을 얼마나 드세요? 그랬더니 하루에 소주를 깜짝 놀랐어요. 4-5병. 그것도 이제 가난해서 안주가 없대요. 그래서 새우깡 같은 걸로 먹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치료가 되고 지금은 어디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인 문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면 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215년 만에 70명을 거느리고 이제 애굽에 왔잖아요. 우리 요셉을 통해서 이제 기근을 명하려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애굽에 다 온 거죠.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마다 갈 때 그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인식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걸릴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인식하지 않으면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면 성경 말씀 읽기보다 술에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럼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정말 이 육체적인 질병보다 영적인 병이 더 무섭습니다. 막 알코올 중독 걸린 그 사람이 계속 다리를 손발을 떠는데 정말 잠시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을, 그 형제를 이제 예배당에 보내셔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세요.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예, 그래서 혹시 설교 듣는 그 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신 분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믿음을 주세요. 간절하게 구해야지 주십니다. 건성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애절하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언제 회심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한 믿음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요, 또 계속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 산이 없어진 그 그리스도인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국민을 주셨고, 많은 또 야곱을 통해서 많은 또 땅을, 12지파 통해서 많은 땅을 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지금 이 출애굽기는 주권을 강조해요. 또 레위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근데 민수기와 신명기는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토에 대해서, 땅을 또 분배하는 그 과정을 또 민수기하고 신명기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엑소더스, 이 소제목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빨리 영적인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출애굽해야 돼요. 이 영적인 어둠.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담과 이브의 그 원죄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력한가요? 영적 부패, 영적 타락,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정말 이 세상 일에 목숨을 다 바치죠. 특히 남자들.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무생물이에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 육체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가진 모든 이 눈에 보이는 건요,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다 감가상각이 돼갖고 결국은 뭐가 돼요? 제로가 돼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뭐냐면요, 주님이 어느 날 재림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새벽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하고 있는 열처녀 비유, 기름을 채우고 등불을 들고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세상의 술독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안주해서 세상에 내 삶의 목표가 전부 돼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못 올라가요. 그럼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야 돼요. 우리는 각자가 한 명 한 명 교회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돈을 많이 사랑하지요. 권력과 명예를 많이 사랑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또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구약에서의 표적이 있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애굽에서 일어난 표적을 보면은 그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뱀이 애굽의 그 마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 뱀은요, 애굽의 상징이래요. 그래서 그 애굽의 박물관에 가면 그 상징적인 뱀이 전시되어 있대요. 징그럽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에게는, 애굽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재앙입니다. 예, 또 이제 그 구약에서의 표적은 제일 첫 번째 표적으로는 우주 창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말씀으로 만드신 이 우주 창조가 표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호흡하고 생각하고 정말 지식이 많은, 이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두뇌를 가진 인간 창조. 얼마나 멋진, 여러분, 표적입니까? 기적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표적이 뭐냐면요, 구약에서 이들이 출애굽할 때 그 큰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져 가지고 땅에 묻이 드러났어요.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막 쫓아왔잖아요. 그제서야 또 바로의 마음이 또 완강해져 가지고 막 말바꿈 타고 많이 쫓아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니까 또 다시 물이 차갖고 바다가 돼서 다 빠져 죽었잖아요.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대표되는 표적입니다. 예, 그러면 말씀으로 표적과 기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가 누군데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도 못 내보내겠다고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화가 단단히 나셨잖아요. 그래? 네가 나를 몰라? 나를 거부해? 나를 모른다고? 그래, 쓴맛을 한번 봐라. 이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아니 그 물이 바닷물이 뭘로 변해요? 피로 변하잖아요.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다 가짜 신인 것이 판정이 난 것이지요. 또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8장 23절 표적에 대해서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내 백성 애굽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별한다. 이제 우리가 그 유월절도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니 그 집들은 다 피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세요. 아직도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믿음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빨리 십자가 앞에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세요.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은 이제 예배는 드리지만 믿음이 부족한 분도 믿음을 구하시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저는 매일 구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믿음이 약해지면요 마음에 어둠이 밀려와요. 이렇게 하루 종일 주님을 찾고 있어도 육체가 나약하잖아요. 우리 육신이 잿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 또 어둠이 밀려와요. 그럴 때는 또 주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또 금방 편해지고. 우리가 영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건강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돌봐야 돼요.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지금 바로의 마음을 계속 완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고, 또 그 표적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또 그 기사 부분을 또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바로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을 만지세요. 생각도 만지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지금 인격적으로 못 만나신 분이 있다면 인격적으로 만나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믿음의 영을 부어달라고, 믿음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선물로 주세요. 간절하게 구하셔야 됩니다. 또 7장 3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계속 완악하게 하고 계속 표징과 이적을 애굽에서 많이 보이신대. 왜냐하면 그들이 그 5장 2절에서 뭐라고 했나요? 나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몰라. 나 이스라엘 너희들 내보내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했잖아요. 무시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거부하잖아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애절하게 찾아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생명이 지금 이 있는 육체는요, 그냥 허상이에요. 지금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요, 흙이기 때문에 너무 나약해요. 사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100살 못 사는데 요즘 약이 많이 좋아져서 99세도 있으시고 100세 넘기는 분도 꽤 많이 생기지만 그게 산 게 아니죠. 골골 80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짧게 살면서 차라리 육체는 짧게 살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낙원에 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삶이 예수님처럼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신처럼 이제 받들어 모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돈은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우리 육체의 건강도 이만하면 만족해야 되고 우리 영을 살려야 돼요. 우리 몸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명의 본질입니다. 이 영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영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설교만 듣고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씹어서 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삶이 예배가 되면요, 우리 주님 십자가 그 고통 100%는 아니더라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은, 체험하지 해보지 않은 일은 피부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100%는 이해할 수는 없어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밥 3끼를 먹고 사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아니면 바로 죽어요. 이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여러분 이거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그리고 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지금 물이 부족하면요, 우리 사람들 다 죽습니다. 과학자들이 비를 만들어낸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것도 과학자들에 의해서 비를 주세요.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10가지 재앙 끝에 자기들이 그 장자의 아들의 목숨을 앗아가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들을 내준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그런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하지는 않은지요. 정말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거 말씀 읽었지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님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이 세상에 보이는 거는요, 너무 허탄스럽습니다. 너무 헛한. 솔로몬이 뭐라고 했나요? 천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그 아왕궁 같은 궁정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너무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살다 보니까 각종 그 이방 신들이, 우상들이 다 들어왔어요, 솔로몬한테.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이 땅에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나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100살까지 잘 살다가 120살까지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데요. 내 사업이 지금 잘 되고 내가 이 기업에서 내가 지금 사장이 됐으면 뭐 하나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영접하지 않고 주의를 안 지킨다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120년 잘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거짓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평강도처럼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우평강도가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갔잖아요, 천국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고 우리 가족의 목숨이 다 달려있어요. 하루빨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은요, 가장 큰 죄예요.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무당은 살려두지 말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큰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또 다른 출애굽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 같은 또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또 그것을 출애굽했다. 또 다른 출애굽이라고 또 적용을 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에서 이 홍해 땅을 건너는 그 기적이 우리한테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삶이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어제의 과거를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어제의 그 어둠의 영들을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주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서 소독해야 돼요. 돈을 사랑한 거, 이 세상을 사랑하고 주의를 잘 안 지킨 거.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경대로 삶이 살아나야 됩니다. 또한 저기서 출애굽하는, 또 우리가 그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가 있었어요. 70년.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것을 또한 출애굽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출애굽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세상에 지금 발을 푹 담그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발을 빨리 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밤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오늘 밤 자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오는 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획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흡족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우리의 그 조상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에 죄가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생각하는 건 다 죄악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본질입니다. 이 육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평생 육체를 위해서 너무 헌신 봉사하는데 정말 우리 사람들이 불쌍해요, 사실은. 이 육체는 생명이 아닌데 이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평생 헌신 봉사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특히 한국 남자들 어깨가 무겁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맞벌이들 많이 하지만, 근데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영을, 내 몸 안에 있는 영을 돌보지 않고 육체만 돌봐다가는 어떤 날 과로사로 죽어들 수도 있어요. 죽으면 눈 딱 떠보니까 어디예요? 지옥. 안 되잖아요. 여러분 조속히 회개하세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분이 계시다면 빨리 돌아오세요.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면 빨리 믿음을 구하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지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로 심판을 하셨고 노아의 방주 때는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로 다시는 내가 너희들 심판하지 않으리라 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는 우리 사람들은 물로 죽이지 않겠다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들이 저절로 지옥에 가고 있어요. 저절로. 물질이 신이 되다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해요. 아파트를 너무 많이 사랑해요. 좋은 차를 너무 많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관심도 없어요. 돈을 사랑하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지 않아요. 당장 배부르고 배 따뜻하니까. 이 영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 몸 안에 영이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영이 아픈 거를 몰라요. 그 영이 지금 죽어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영을 살리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나오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영을 살려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고 오직 돈만 사랑하고 아파트만 사랑하고 좋은 차만 사랑하고 이 육체만 사랑한 거,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는 배부르고 따뜻한데 내 이웃에 정말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다면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예배당에 다녔는데 말씀을 잘 읽지 않고 잘 묵상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먹고 씹고 뜯고 내 안에 양식이 돼야 돼요. 내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자식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지요. 내 손자 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지 그 아이가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대로 살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면 우리가 살고, 성경 말씀이 어긋나잖아요. 우린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대로 지금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성경에서 곳곳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 얘기를 들어도 피부에 소름이 돋지 않는다면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요, 다 죽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에스겔서에서 제일 많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기인데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5장 2절에서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좋은 집 거느리고 사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사망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다 가난해야 되냐고요? 차라리 가난한 게 더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것보다 차라리 길거리에 노숙자로 살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늘 천국 소망으로 살다가 눈 떴는데, 죽었는데 눈 떴더니 낙원에 와 있어. 천국에 와 있어. 땅을 봤더니 금이에요. 아, 태양이 없는데 너무 화내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태양이 필요 없어요.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져요. 홍보석, 각종 자수정, 그것이 천국이에요. 거기는 고통이 없어요. 거기는 아픔이 없어요. 거기는 암덩어리가 없어요, 여러분. 10명 중에 반은 암에 걸린대요. 근데 여러분, 육체의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암인 거 아세요? 영적인 병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이 육체에 암이 생기면, 암 초기에 잘 발견하면 또 약이 너무 좋아서 방사선, 항암 찢어내고 수술해야 되죠. 이 영적인 암에 걸리면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다 어디 가요? 지옥불에. 여러분, 내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속은. 저도 어떨 때는 무섭다 그랬잖아요. 저도 안 믿는 형제들이 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무섭다 그랬잖아요. 몸이 아프고 혹시 뭐 감기라도 걸리고 막 이렇게 피곤이 엄습할 때는요, 육체가 있으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여러분, 영을 돌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저렇게 바로의 만함처럼 완강해져서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망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리라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스스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기다리세요.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기를 기다리세요. 그의 얼굴을 찾고 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고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더 늦기 전에, 육체가 죽어서 더 늦기 전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근데 제 친구 중에 2명이나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대형 교회. 근데 입만 열면 돈 걱정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98세인가 그런데도 교회 안 다니고 계시는데도 걱정을 안 해요. 내가 니네 집에 갈게.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시키자. 병상 세례하자. 맨날 바쁘대요. 근데 주일은 잘 지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내가 니네 아버지 밥 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예수님을 좀 영접시키고 좀 세례 좀 받게 하고 2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세례 받았을걸? 이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살다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욕심내고 육체를 신처럼 받들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다 죽습니다. 출애굽에 나오는 저 왕처럼, 바로 왕처럼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세요. 여호와를 모른대잖아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때가 적정한 때라고 했습니다. 조숙히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아버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조숙히 가까운 교회 가셔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시고 믿음의 영을 달라고 구하시고 믿음의 그 구원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제대로 알기를 기도하시고 빨리 목숨을 찾기를 구하세요.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 내일은 성막에 대해서, 또한 이제 신정국가로, 이스라엘을 이제 신정국가로 만드는 그 모세 언약에 대해서, 또한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또한 모세 성막 건립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또한 저기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막을 만드는 그 건립 과정, 그것을 간단히 또 내일 새벽에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더 있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앞에 나오셔서 간절히 회개하시고 조속히 목숨을 보존하세요. 심판 때는 누구나 다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심판대 앞으로 우리가 아장아장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처럼 믿음을 선물로 받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을 구하세요. 회개의 영을 구하세요. 구원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회개의 영을 구하세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이 있다면 좀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돈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족한 줄 알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와야 됩니다. 우리가 더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완악한 애굽의 바로왕, 그 완강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완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만 예배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몸만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몰라도 겁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친척들이 눈에 보이는 돈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어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믿음의 구원의 선물을 선물로 주세요.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려주세요. 살려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오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올려드립니다. 아멘.